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성령 받음이 듣고 믿음이냐 율법 준행이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3 벌스 1. You foolish Galatians, 너희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 who has bewitched you, 누가 너희를 꾀더냐 꼬시더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들을 꼬시더냐 꾀더냐,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Before your very eyes, 너희들의 눈앞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was clearly portrayed as crucified,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명확하게 이렇게 너희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졌는데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통렬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갈라디안스 챕터 3 벌스 2, I would like to learn just one thing from you, 너희들로부터 내가 알기를 원한다. 한 가지 일을 너희들로부터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질문한 겁니다. 그들의 그 본심, 그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울 사도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Did you receive the Spirit,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By observing the law, 율법을 준행함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or by believing what you heard, 너희들이 들었던 것을 믿음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책망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이 과연 율법을 준행함으로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너희들이 들은 것을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까? 들은 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이러한 복음을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성령 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안스 챕터 3 벌스 3, Are you so foolish? 다시 한번 그렇게 너희들이 어리석으냐,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After beginning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시작한 후에, 할렐루야, 우리 이 진리의 길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표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표와 경륜에 따라 그 아들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전적으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앞장서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한 것들이 더 앞장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들은 그러한 복음을 믿어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 율법을 준행함으로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고, 지금 이 시대에도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주변에 일은 보다가 이러한 학파가 나와가지고 많은 지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쇠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제임스 던, 톰 나이트,
김세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새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울 사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맨 처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꼬시더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새 관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가 유대교회에서 벗어났느냐, 유대교회의 그러한 전통 아래서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식으로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회의 어떠한 그 전통이라든가 율법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그거를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반대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배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라 오셨다 그랬고요. 바울도 우리가 율법을 도리어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폐하는 어떤 완성을 말하는 거지 율법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율법 없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나 이쪽에 이 새 관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가 완결을 가져왔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다시금 율법주의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바울 당시에 율법의 선생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나 율법도 포함시켜야 돼. 율법도 준행해야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사람아 죄 범하라는 거야? 마음대로 살라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새 관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짓된 교사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었는데 율법을 끼워넣기 해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같은 자리에 유치해 두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율법을 더 준행해야 될 것을 요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전에 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이 율법의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대교에 다시 한번 그런 커스텀, 그 습관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또 그들의 전통 이런 유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그거를 거절했건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새 관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이 새 관점의 사람들을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새 언약의 성취됨을 가볍게 여기고 다시금 율법 준행을 통한 선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 두는 것, set aside 하는 것이 문제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문제나 그때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set aside 한다는 거예요. 앞에 둬야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의 생명이며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뒷전에 두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뒷전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사적 바울 연구해가지고 바울의 본래 바울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심지어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라도 혹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영원한 이터널 컨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배경이나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과 짬뽕하거나 혼합하거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뒷전에 두거나 옆에 두거나 이런 것은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새 관점 학파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 바울이니 연구해 자기들이 했다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성경을 읽어도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아예 흔들려버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역사적 인물 사울을 연구해가지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게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인투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인사이트
안에서 인사이트 봤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의 경륜, 이런 모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you will be understand, 우리가 읽으면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새 관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바울 서신을 읽어봐야 알 수가 없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다 연구해가지고 그걸 조명해가지고 바울이 의도한 것을 다 찾아내야 돼. 완전히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다시 한번 율법주의로 환원케 하는 종교개혁의 모든 것들을 다 백지화하는 그러한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뭐 말 잘하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아닌가, 이걸 단번에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뒷전에 두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뒷전에 두고 그 모든 것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성도 안에 오신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말 듣고 따라가면 복잡해집니까? 어려워집니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단순 명료하지 않고 헷갈려 버리는 거. 완전히 미로를 이제 헤매게 돼. 예, 진짜 복잡해져. 아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선행 조금 덧붙인 것보다 더 복잡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거나 거기에 본래 이 십자가의 복음에 그게 덧붙여진 게 아니라, 그러한 게 덧붙여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패스워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에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 때 단순 명료하게 보여준 겁니다. 문 설주와 문 지방에 피가 발랐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을 명쾌하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율법으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것은 바로 거짓된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앞에 나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꼬셨던, 예? 그들을 그 어떤 혼란으로 밀어넣었던 그런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세관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로 보면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제정하신 그 율법의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제정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할렐루야, 우리들의 존재 안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자기가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 그런 커맨드먼트와 레귤레이션, 이 명령과 규례를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그거 이루신 거예요. 완성한 거라니까. 예. 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예? 여러분,
레위기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레위기에 바로 우리의 사람들의 죄가 있고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들은 이거를 내다보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뒤에 두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뒤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인간 어떤 바울 사도는 그걸 가르치지 아니했고 그 율법을 그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건만 바울의 세관점 학파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왜곡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바울 뭐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러한 사건들을 폄하한다는 거예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한 가짜 거짓된 선생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여기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곧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은 그 기록된 그러한 율법의 어떠한 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저는 성경 자체를 결코 뒷전에 두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반드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읽을 때 역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율법 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준행.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면 할수록 오호라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율법은 더 심히 죄를 제되게 할 뿐 내가 율법 아래 가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표에 도달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그 목표에 도달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방식으로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나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빛과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믿는 자로부터의 내적 존재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 존재 안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서에 있는 성전 문 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진짜. 날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계시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더 나아가면은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주님을 접촉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바울을 통해 계시하셨고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꼬셨던 그런 태도로 꼬시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의 아래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준행함으로써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상당히 이게 그 같은 말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같지 않냐면은 그 새 관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뒷전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가르침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 바울을 알아야만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 바울을 알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서 또다시 가서 유대인 그 바울을 연구해야 돼. 깊이 연구해야 돼.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라 유대인 바울의 그러한 바울의 그때 당시에 바울의 그 뭐 문화적인 배경, 성장 배경, 그가 율법에 어떤 지식이 있어가지고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그런 걸 다 밝혀야 되고 성경은 어려운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그러한 성경들을 구약의 그 예표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쉽게 설명한 거예요. 예? 이스마엘과 그 이삭 이러한 예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라와 그 여종 그 하갈 이런 사람 대비했고요. 예, 바울 사도는 성경을 그냥 그 어렵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그런 어떤 예표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관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미 장치가 다 걸려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생활하십시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갈라디안스 챕터 3 벌스 3 Are you so foolish? 그렇게 어리석으냐? After beginning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Are you now trying to attain your goal? 너희들의 그런 목표를 도달하려고 시도하느냐 이게 지금은 by human effort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너희들의 그런 목표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율법 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라든가 규례라든가 율법 준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바울 사도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 내재적인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새 관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강조합니까? 예, 갈라디안스 챕터 3 벌스 4 Have you suffered? 예, 너희들이 고난을 받았느냐? So much for nothing. 헛됨을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헛된 것을 위하여. 그런 율법 준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면 완전히 지금까지 주님을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 이거예요. if 만약에 이 리얼리 참으로 was for nothing 참으로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했단 말이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뭐 율법주의 막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서가 아니라 네 구원을 네 선행으로 네 행함으로 네가 증명해 보여라.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은 쫄립니까 안 쫄립니까? 쫄리지요. 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따라 다 자기 양심에다가 대면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지. 우리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았어요? 못 살았지. 다 그러니까 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그리고는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고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사라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종하도록 느슨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을 결코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종이라든가 느슨함이라든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라고 그런 식으로 한 적이 결코 없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을 반대하느냐?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연합된 방식으로 살 때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역사해 가지고 그걸 살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이 나오게 되고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 인간이 어떤 경건하고 똑똑하고 신비롭고 많은 지식을 알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가게 되고 베드로를 따라가게 되고 아볼로를 따라가게 되고. 바울 사도가 그런 걸 말했습니까?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고 베드로는 뭐냐 이거예요. 다 그들은 주님을 위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보세요. 결국은 율법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사람들이 누가 앞장섭니까? 그 사람들의 리더가 탑이 돼가지고 앞장을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보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져.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런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사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빗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다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어떤 이 2단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거 모르세요? 2단 교주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래서 율법주의라든가 경건주의라든가 신비주의를 계속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우리 주님과 엇박자가 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주 그 사람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우리들은 주장하고 유지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그 바울의 복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우리들은 좌절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내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한없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가 있고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보다도 죄가 더 커가지고 거기가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현재와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일부러 짐짓죄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우리 주님의 보혈의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5 Does God give you His Spirit?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성령님 그의 영을 그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셨느냐? 그리고 and works miracle 너희들 가운데 그 역사하셨느냐? 그 말에 기적을 역사하셨느냐 이거예요. among you. 예? Because you observed도 그 율법을 너희들이 준행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기적을 너희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느냐? or because you believe what you heard. 너희들이 그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것을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 사도의 이러한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이후에 우리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과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어떤 선생님과 어떤 지도자보다도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카운셀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놀라운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얘기 따라가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분부했던 모든 것을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많이 말해도 너희들이 알아먹지 못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먹겠느냐.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온전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진리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거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비밀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낼 뿐만 아니고 그걸 바울 사도에게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바울이 쓴 서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땅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더 다른 거지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6 Consider 에브라함을 생각해 보시오. He believed God.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it was credited 그에게 신뢰되어졌다 이거예요. To him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as righteousness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이러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돼.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셨고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큰이라 그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그랬고요. 바울이 그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는데 우리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우리 생명의 근본이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의 왕이에요. 절대적인 이 군주라니까. 그분은 모든 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니까. 그 정도로 그 높이 올리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그분 앞에 다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들은 그분을. 할렐루야.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많이 해놨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많이 해놨죠.
그래서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또 밝히고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예,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의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악조건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Understand then that those who believe are children of Abraham. 예, 그들은 이해를 해라 이거예요. 이해를 해라. 그들이 누구냐? 그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그 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8. The scripture foresaw. 예, 그 성경은 미리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That God would justify the Gentile by faith. 예, 그 성경은 미리 내다봤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은 미리 내다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의로울 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and announced the gospel in advance to Abraham. 에브라함에게 미리 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살려내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미리 그는 내다본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봤다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제물로 바친 후에는 이 이삭을 하나님이 그 다 번제로 바쳤는데도 살려내셔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알았는데 그 아들의 살아날 것을 기대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본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의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 All nation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예,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9. So those who have faith.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are blessed. 예, 축복받는다. Along with Abraham.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The man of faith.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는다.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에 말하는데 계속해서 세간점 학파 그 사람들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거짓된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되고 그때 당시에도 그러한 거짓된 교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되었는데도 그거를 뒷전에 두게 하는 거예요. 예? set aside.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목만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받음이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을 준행함에 의해서냐 이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 그러한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을 그 십자가 위에서 끝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연합함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으로 나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리고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율법을 준행함으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